김경진 목사님께서 출타하셔서 제가 오랜만에 다시 이 강단의 스피어 타이어로 서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피차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은혜스러운 찬양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너무 힘드시죠? 지금 세계에서 60만 명이 코로나로 사망하고 1,400만 명이 확진자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비즈니스와 정상적인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일도 못하고 역사상 초유의 사건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하며 더욱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데 힘을 써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압니다. 다행히 금년 가을이면은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다행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이장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삭개오의 스토리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어려서 이 삭개오의 스토리를 들었는데 수십 년이 지나갔지만은 생생히 기억되는 대단히 역동적인 스토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그것도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나 세리장은 돈을 잘 버는 아주 귀한 직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의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키가 대단히 적었던 것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말은 거룩하다, 성결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는 세리로 살았습니다.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대로 거룩하고 성결되게 살지 못하는 내면적인 갈등과 내면적인 고민이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키가 작다고 하는 헬라어 미크로스는 정도 이하로 적은 장애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장애우들이 대우를 받고 환영을 받습니다. 파킹장도 특별히 장애인들 위해서 특별히 마련해 놓았습니다. 교회당을 건축할 때도 장애우를 위한 좌석을 마련하고 장애우가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줘야 건축 허가가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장애우가 천대와 박대를 받았습니다. 장애는 하늘이 준 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성전제사, 성전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이로 인해서 얼마나 큰 소외감과 자존감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러한 자존감의 상처가 분노로 변하고 그의 분노가 결국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의 길을 걷게 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는 세리상으로 세리장까지 되었습니다. 그것도 국경도시, 무역도시, 여리고 도성의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지위가 아닙니다. 세금 제도에 대한 아주 많은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세금을 잘 거둘 수 있는 능력과 실력도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로마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검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삭개오는 로마 정부로부터 충복이라는 사실을 검증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했을 것입니다. 아마 모욕도 참고 수치도 많이 다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는 흉내까지 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국노와 같은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미움과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돈을 버는 데는 면허받은 강도와 같은 좋은 직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리를 비난하고 질책하고 욕하면서도 속으로는 또 부러워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어떤 모임에서
오렌지를 짜서 컵에 담는 컨테스트를 했습니다. 아주 힘이 좋은 운동선수가 나와서 오렌지를 짜서 컵을 채웠는데 3분의 2밖에 못 채웠습니다. 근데 아주 호리호리하고 빼빼한 한 40대의 젊은이가 나오더니 그 오렌지를 가지고 주스를 짜는데 한 컵이 넘치도록 주스를 짜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요? 직업이 뭐요? 했더니 세금을 짜내는 세무원이라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이 사케오도 세금을 짜내는 데는 도사였습니다. 2등가라도 서러울 정도로 세금을 짜내는 데는 아주 박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많은 돈을 정말 짜내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고 자기도 큰 돈을 벌어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돈은 많이 벌었지만은 그 내면에는 많은 공허감이 있었습니다. 텅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착잡함이 있었습니다. 소외감이 있었습니다. 참된 기쁨과 행복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동족과 이웃으로부터 받는 차가운 눈길도 그를 너무나 괴롭혔고 고통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잃어버린 자, 병든 자를 사랑하시고 찾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사람과도 함께 만나 대화하고 교제하고 식사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욕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쩌면 이 사케오는 현대인의 자화상이요,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어느 시대 사람보다 풍요한 삶을 삽니다. 많은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참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텅 빈 공허감이 있습니다. 마음에 많은 갈등과 죄책감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고 했을 때 그에게는 장애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어서 그것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기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또 그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나기에 더욱 힘들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에워싸있고 또 내적으로는 키가 작다고 하는 장애물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가기에 너무나 힘들게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가야 하는데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환경의 영향과 지배를 받기 때문에 환경이 어려울 때, 환경이 좋지 못할 때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님께 나가 예수님을 만나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 사케오는 이 두 가지 장애물을 결국 뛰어넘게 됩니다. 키가 작았지만은 그는 뽕나무 위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보통 용기가 없으면은 할 수 없는 일, 굉장한 용기와 결단과 열정과 헌신이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으로서의 위신과 체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뽕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또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험적인 행동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장애물 앞에서 장애물을 핑계대고 주저앉거나 말만 하고 결심만 한다면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새로운 인생의 장이,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케오는 주님을 참으로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영혼의 소원, 마음의 갈증,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그러한 장애물을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나갔다고 했습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지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달려나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용기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고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보다 키가 훨씬 적은 연사가 수천 명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키가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이래봐도 저는 키가 작은 사람들이 모이는 클럽의 회장입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부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왠지 아세요? 땅에 있는 돈을 먼저 주실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약점마저, 단점마저, 장애물마저 장점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은 새 길이 열립니다. 결코 인생의 실패자가 되지 않습니다. 결코 인생의 낙오자가 되지 않습니다. 승리자가 됩니다. 성공자가 됩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놀드 스탠이라고 하는 어린이는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체육 시간에 앞으로 뛰기를 했습니다. 친구들은 멀리 잘 뛰는데 이 아놀드 스탠이는 제일 못 뛰었습니다. 그래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는 일주일 내내 뒤로 뛰기 연습을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뒤로 뛰기 연습을 했더니 제법 멀리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선생님을 향해서 선생님, 오늘은 뒤로 뛰기 시합을 합시다. 그렇게 제안했어요. 선생님이 들어보니까 꽤 괜찮은 제안이에요. 그래서 뒤로 뛰기 시합을 시작했어요. 지난 시간에 앞으로 멀리 뛰었던 친구들도 얼마 뛰지 못하고 푹푹 쓰러집니다. 그러나 아놀드 스탠리 차례가 오자 일주일 동안 연습한 그 연습을 잘 활용하고 15분 한 후에 뒤로 뛰었더니 제일 멀리 뛰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뒤로 뛰기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그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장애물 앞에서 그 장애물을 핑계대고 장애물을 구실 삼아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 앞에 새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행동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삭개오는 5절과 7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는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는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분은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까? 예수님이 나를 정말 만나 주실 건가? 내가 예수를 만난다면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 뽕나무 아래로 지나가던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외치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이름을 다정하게 또 자기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불러주시는 분을 처음 만나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사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삭개오에 관한 설교를 하다가 너무 흥분해서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말을 예수님이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 번 외쳤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깊이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았지만은 마음으로는, 영적으로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줬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소외되고 잃어버리고 상처받고 죄책감에 쌓여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와서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만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게 하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문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먹는다는 말을 데이푸논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아침에 간단히 먹는 식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점심때 먹는 도시락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저녁에 많은 손님을 불러놓고 초청해놓고 많은 음식,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잔치를 벌리는 식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실 적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데이포논의 잔치를, 축제를 벌려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황송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하루를 머물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 저는 대단히 궁금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삭개오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삭개오의 그 외로움, 거절당함,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난당하고 욕을 먹고 죄책감에 가득 쌓여있던 그의 그 심정을 다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상담학에서 이 리스닝, 들어주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이민 목회에서도 이민자의 아픔이 얼마나 커요? 이민자의 상처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민자들이 얼마나 고달프게 살아가요? 이 상담자가, 목회자가 다 들어줄 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도 어떤 성도님이 찾아와서 한 2시간 이상 상담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몇 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들어주면서 가끔 한두 마디 물어보거나 반응을 보였을 뿐입니다. 근데 헤어지면서 그분은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내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번 인사하면서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 상담에서 남의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하는 거, 함께 해주고 들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삭개오는 영접하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삭개오는 평생 웃음이 없었고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즐거움을 모르고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을 만남으로 참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변화여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삶 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수근수근 했습니다. 저 예수님이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 머물다니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복음의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에 상처받은 심령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 위함에 그들이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시기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또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주었듯이 오늘도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인생들을, 상처받고 상처투성인 인생들을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고 변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 아무리 더러운 죄, 세상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구석에는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어두운 구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두운 구석마저 깨끗이 씻어주시고 청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서 정말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삭개오는 구원받고 변화된 삶을 보여줍니다. 9절과 10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가정에 오셨을 때 구원이 그 가정에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나눠주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율법에는 20%만 갚으면 됩니다. 근데 그는 자청해서 4배나 갚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영생의 도리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을 지켰느냐고 물어요. 어려서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자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는 부자였으므로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주님의 곁을 떠나갑니다. 우리가 재산을 소유를 남에게 나눠준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고백하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 그가 구원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의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선언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구원입니다. 예수를 만날 때 우리 삶 속에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사건은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현재 이 시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 안 받고 우리 마음속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가 변화의 새 사람 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새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뉴 크리에이션은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의 사건인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그동안 돈은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를 지녔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보상해주고 열등감을 보상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돈을 포기했습니다. 돈을 다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돈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다 나눠주겠다고 말했습니다. 4배나 갚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의 궁극적 관심은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구원의 기쁨, 자유, 해방, 진정한 행복과 평화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적어도 한 번쯤은 예수님과 물질 사이에서 이런 선택과 결단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려서 아주 돈이 많은, 재산이 많은 부유한 가정에 양자를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또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게 되자 그 가정에서 파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어려웠어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의 목양을 축복해 주셨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던 것을 늘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부자 록펠러도 참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술주정꾼이었고 사기꾼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서 정말 미국의 제일 큰 부자가 40대 초반에 되고 50대 초반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잖아요. 이 빌 게이트보다 3배 이상의 큰 돈을 모은 분이에요. 그러나 그는 불치병에 걸려서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그 생명이 죽어갔어요. 그런 죽어가는 그 죽음 앞에서 성경을 읽다가 참으로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요. 그는 그 전에도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바치고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보다는 돈이 더 중요했어요. 물질이 더 중요했어요. 재산이 더 중요했어요. 근데 그 순간만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아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아요. 그때 재산에서 소유에서 물질에서 완전히 해방돼요.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물밀듯 자기 마음속에 넘쳐오면서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후에 98세까지 살면서 엄청난 일을 많이 하잖아요. 리버사이드 교회를 위시에서 2,0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봉헌해요.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시카고 대학을 위시해서 많은 대학을 세워서 많은 인재를 미국과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키워내요. 그리고 의학과 과학과 문화와 예술을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케오는 사실 어떤 점에서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구제불능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예상을 깨고 그는 변화의 새 사람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리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이라고 결론을 짓고 정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면 이 사케오는 고넬로의 후계자가 되고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고 그 후에 카이사라의 감독으로 섬기다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 이 사케오는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변화야 새 사람 된 모습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사케오 같은 변화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이런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